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10월의 첫 시간을 힘차게 출발하면서 이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일본 노예를 참석하기 위하여 어제 월요일 날 오후에 일본에 건너와서 목요일 저녁까지 일본에 있다가 목요일 밤에 귀국하게 됩니다. 노예를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남유다 왕 아하스라는 왕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 관한 중요한 특징은 그는 그의 부모 요담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대에는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이 있었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부모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나 신앙을 본받아 살지 않고 무엇 때문인지 왜 그랬는지 그는 주변 나라 다른 나라들의 우상을 도입하여 신앙을 변질시켰던 왕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볼 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버지 요담 때 혹은 그의 조상들이 주변 나라들보다 더 부강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우리는 가난한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아시리아나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더 부강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삶을 도입해서 신앙생활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유다가 국력이 쇠락했을 때 북쪽에 있는 아람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스는 신흥 강국인 아시리아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과 은 보물들을 많이 빼내어서 예물을 보내면서 스스로 자신이 이 아시리아 제국의 신하인 것을 자처하면서 군사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가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아람 제국의 수도를 치고 아람을 치자 유다가 아람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위기 때 우상 숭배하는 주변 나라를 의지하여 그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에 올라가서 아시리아 제국의 왕을 아련하기 위하여 아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서 보았더니 다메섹 도처에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거대한 제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의 모양이 멋있게 보였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처럼 보여서 그의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의 모양을 본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을 치우고 우상 숭배 제단 같은 제단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12절까지 읽어보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속에 놋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보여주신 양식대로 제단의 도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에 가서 아시리아의 우상의 제단을 보면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그 제단을 보면서 성전에도 이 같은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제단의 모양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그 모양을
도입해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꾸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번영과 부귀와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뿌리와 근원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부러움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에 대한 진리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번영과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해서 이것을 탐내서 가져왔던 거죠. 이 아하스 왕이 놓친 게 뭡니까? 아시리아의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에서 나온 약탈의 산물인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에서 나온 다른 민족을 약탈하고 그리고 약소민족으로부터 빼앗아온 약탈의 산물, 탐욕의 산물로 인해 만들어진 모나고 부강이었는데 이 물질적 번영 자체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의 악한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도입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꽁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상관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삶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과 육신의 건강의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때로는 가난하게 힘들게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보시고 마침내 본향 땅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위하여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바램과 소망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형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지금 세상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세상의 악한 문화를 도입해 오므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변질시켰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악한 세상 문화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진리와 선함으로 복음으로 영향을 주어야 할 맑은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양이 작아도 샘에서 끊임없이 맑은 물을 퍼올린다면 혼탁하고 더러워진 강물이 바뀔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리석고 헛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선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